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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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이죠. 예,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의 요아긴 왕의 그 슬픈 이야기,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또 나라가 요아긴 왕 때 멸망하면서의 그 아픔, 예,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드디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더라. 예, 9년 10월 달에 열째 달에 예, 그 성을 포위해서 그 성이 제11년까지 거의 9년, 10년, 11년, 2년 정도를 포위합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성을 포위하는데 양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등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국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왕이 잡히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왕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아들들은 죽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예, 여호와의 성전 왕궁 불사릅니다. 19절이죠.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비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가져갑니다. 또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섬유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상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마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네시안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이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으로 나아가니 바벨론 왕이 하나 땅 림나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느가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드나디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백과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여 그의 지위를 바벨론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야긴은 아직 세상을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18 나이에 한 나라를 끌고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더구나 그가 물려받은 유다 왕국은 거의 기울어 멸망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27절에서 37절에 나타나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죄수의 의복을 벗기죠. 항상 왕이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유다 왕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너무 컸었습니다. 24장까지 그랬죠. 백성들은 죄악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어서 헤쳐나올 길이 없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서도 말을 듣지를 않죠. 여호야긴 이런 그 왕들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 눈을 굽히죠.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호야긴은 구조적인 죄악의 틀 안에서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고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것이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24장 8,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야긴이 왕이 때에 나이가 18세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러나 어찌 보면 억울한 측면은 그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도 없었죠.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죠. 여호야긴은 이미 틀렸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을 하죠. 열왕기 2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라. 그들 모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다 왕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은 끌어가죠. 그리고 그의 숙부 마따디아가 시드기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꼭두각시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37년을 감옥에 갇혀 있죠. 아무도 그를 왕으로 당연히 존경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꺼져가죠. 그 후 11년이 지나 여호야긴이 29살이 되었던 어느 날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라도 유지하고 있던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바벨론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 슬픈 소식은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에게도 전해집니다. 어쩌면 옥사장이 전했겠죠. 당신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했다. 왕도 눈이 뽑힌 채로 끌려왔다 그런다. 여호야긴의 가슴은 칼로 조미는 것처럼 아팠겠죠. 함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었을까.
백성은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처참한 나라를 10여 년 이상을 보냅니다. 이들의 슬픈 마음이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드러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잃은 그 아픔, 만국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그 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노래로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아픈 마음을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시온의 우리 고향의 노래를 노래하라고 하더라. 이 슬픈 이야기는 나중에 그대로 끝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소망의 이야기로 반전을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힌 37년이 지날 무렵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주전 562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됩니다. 새 왕의 등극 소식은 감옥에도 전해졌겠지만 죄수들에게는 뭐 달라질 것도 없었겠죠. 그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을 정말 오랫동안 잘 살아 있었어요. 그래도 37년을.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야긴이 석방이 됩니다. 단순히 석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이 씻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갈육신을 신겨서 바벨론 왕 에올무로닥 앞에 세우죠. 그는 에올무로닥으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듣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다시 왕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어. 앞으로 그는 유다 왕으로 불릴 것이고 나와 함께 궁궐에서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며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국 재정에서 공급받게 될 것이요. 꿈 같은 이야기죠. 지난 세월은 잊고 나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봅시다. 이리 내 곁으로 올라오시오. 게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된 다른 많은 나라의 왕들보다 야훼기를 더 높여주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야기로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끄트머리에 야훼긴의 왕의 명예와 신분의 복권을 언급하신 이유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들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죠. 세상은 망거기는 중명을 항상 앓고 갑니다. 인기인도 쉽게 잊혀지고 그렇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애를 쓰죠.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가 사는 동네 사람 중 우리를 기억한 사람은 없겠죠. 제가 떠나고 나면은 가족들, 자녀들이나 기억을 하겠죠. 땅끝교회, 새빛교회, 우리 교회들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됐든 사람은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어도 37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가 감옥까지 떨어진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리에 빠져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잊지 않고 모세를 기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4, 5절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연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더구나 세상에 대한 기억력이 다르죠. 세상은 사랑의 기억력이 없고 세상은 오직 증오의 기억력만 남는데 마음이란 감정은 오래 지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미움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그러나 사랑받고 은혜를 입은 일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외인 왕과 유다를 기억하시는 이유, 미움 때문일까 사랑 때문일까? 여러분들 사랑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숱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예,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불의를 행했던 그러한 미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랑으로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셔서 벌을 내리고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기억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죠. 예,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미디안 광야에 있어도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역전의 기회가 항상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의 구의 말 공격은 그들이 이길 때까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유보된 것뿐이지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다. 둘째는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외인 왕과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예고하신 바가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첫 단계로 야윈 왕의 왕권을 복권시켜 주시죠. 유다의 왕이 다시 회복으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의 회복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 사건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께서 죽어 돌아가시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왕은 깜짝 놀랄 모습으로 우리가 알듯이 회복되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놀랍고 놀라운 유대인의 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후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셨죠. 예수님의 부활로 절정에 도달한 이 회복의 복음은 그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지금도 그 회복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질병과 실패로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됩니다.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희망 없던 사업장이 부흥하고 포기했던 젊은이들의 비전이 회복되었죠. 중국과 러시아처럼 공산주의로 얼어붙었던 복음의 불모지들 위에 또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회복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답답한 방주에서 벗어나서 그 산지에서 살게 하시고 요셉을 기억하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만에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망가진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 입은 저를 싸매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영혼이 부흥되고 삶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야훼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전체를 후에 회복시켜 주시죠. 얼마 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은 유다 백성의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이사야 30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2018년도 끝나가죠. 지나간 시간 동안의 삶이 마치 포로가 되어 감옥에 있는 야훼긴 같았다면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에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복권된 여호와긴처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죠.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우뚝 세우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